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브라데스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리친 이집트 왕 바로 느고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망패를 준비해 전쟁에 나가라.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서 너희 위치를 지키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패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빠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브라데스 강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 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일어나고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들든 이디오피아와 붓 사람들아,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아. 그날은 반군의 주 여호와의 날이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삼켜서 배가 부르며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다. 이는 유브라데스 강가 북쪽 땅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가 희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처녀 따라 길라앗에 올라가 유양을 취하라. 내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쓰나 내게는 치유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 둘 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아멘. 최근에 뉴스에서 혹시 국제 뉴스 면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뉴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의 댐 건설입니다. 이디오피아는 나일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댐을 건설하면은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이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과 나일강의 지류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특히 이집트가 그리고 우간다 같은 나라들이 결국은 이 이디오피아의 댐 건설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입장에서는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억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자원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죠. 예. 예전에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이 호텔에서도 시내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러도 계속 전기가 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가 부족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디오피아 입장에서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댐을 건설하고 수자원을 사용을 하면 그것이 인근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의 국경에 또 골란 고원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 이 골란 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게 외교 문제가 됐고 또 군사적인 분쟁까지 갔죠. 이 골란 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란 고원을 왜 차지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이 골란 고원, 특히 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사이에 이제 많은 산악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들에 겨우 내내 눈이 내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헐몬산도 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헐몬산이나 인근의 산들에서 이제 눈이 녹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녹은 눈들이 결국은 흘러서 결국 갈릴리 호수까지 가게 되고 또 갈릴리 호수의 물이 풍부해야 이제 요단강과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물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그 나라 민족의 생존에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계속 애굽과 관련이 많았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젖줄이 이 애굽 한가운데로 흘렀기 때문이죠.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의 길이가 6,700k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나일강은 수시로 범람을 했습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삼각주나 이 땅들이 비옥한 땅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 물을 다스리려고 치수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명은 발전되었죠. 결국은 이렇게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부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되면 역시 정치도 안정되는 법이고, 그리고 오래된 이제 정치적 안정은 또 문화와 기타 다양한 문물들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인간은 이 정치 권력을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이집트의 이 황제가 결국은 신격화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래서 애굽 문명은 오래전부터 이제 고대 문명을 형성했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 침범하고 주변 민족들을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중동 일대에 큰 가뭄이 왔을 때 결국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이제 이주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면서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거대한 문명과 그 찬란한 그 경제적 혜택을 정말 사모하고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안에 들어가면서 부속품이 되었고, 또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명이 주는 혜택과 편안함 속에서 자신들이 파괴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결국은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 구체적으로 보면 10개의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0계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숫자 10은 결국은 완전수의 상징의 하나입니다. 즉 이 10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4년. 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죠? 네.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고 또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요시야는 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애굽이 이제 유다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그 후대를 이었죠. 그러나 애굽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석 달 만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왕 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두루마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써서 바룩에게 그것을 쓰게 하죠.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 있는 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여호야김 왕은 무시하죠.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그 두루마기에다가 써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일이 일어났던 해가 여호야김 왕 4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여호야김 왕 4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이 이제 붙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야김 왕 4년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3절에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방패를 준비하고 또 말의 안장을 채우고 또 투구를 쓰고 너희의 위치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방패를 크고 작은 방패, 작은 방패는 이제 가슴과 머리 쪽을 보호하는 방패고, 또한 큰 방패는 또 이제 기병이 말을 타고 전투를 할 때 전신을 보호하는 또 그런 방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애국 군대가 모든 면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기에서부터 부대의 편제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군대는 정말 늠름하고 의지할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전쟁의 승패의 요인은 무기에 있지 않다. 전쟁에서 이기고 짐은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패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전쟁이 스토리가 나오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무기든 청년 한 사람과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 위치가 블레셋의 진영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골짜기를 대면하면서 이 높은 지역에 진을 쳤어요. 네. 그래 높은 지역에 있어야 이제 적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무기든 청년이 이 높은 곳을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어갈 정도로 이게 가파른 곳을 이제 무기를 들고 기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이 두 명이 올라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러면서 되게 하찮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올라갔던 요나단의 그 용기와 믿음 때문에 이제 가자마자 그 진영에서 수십 명, 이게 그 사람을 이제 전투하면서 이기게 되죠. 그들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진영의 두려움을 그 군대들에게 이제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쳐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용기를 얻고 도망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기환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돼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결국은 군대의 수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그 진영에 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도 보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의 군대가 나팔과 또 그릇을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이제 소리를 쳤을 때 미디안 군대도 서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임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큰 승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군대가 잘 갖춰져 있고 또 무기도 이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결국은 이제 공포가 두려움이 임하면서 결국은 잘 싸워보지도 못하고 5 절과 6 절에 보면은 도망가기에 바쁘죠. 원래 그들은 7 절과 8 절에 보면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일 강이 범람하듯이 정말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 주변에 미치는 그러한 강력한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 애굽에게는 이집트에게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만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들의 어떤 그 찬란한 문명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러한 그들의 정치, 경제 이 모든 면에서 사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신뢰하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고 마치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의 쉽사리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9 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와 붓 사람들, 여기서 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리비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리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까지도 사실은 애굽에 함께 조인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실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나 10 절에 보면 뭐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까? 그 전투한 날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생각에서 봤을 땐 그냥 군사적으로 그냥 졌고 그 두려움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유로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다. 애굽의 교만에 대한 그리고 그동안의 애굽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다. 결국은 그 엄청난 희생이 10 절에 보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 절과 12 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이집트를 처녀에 비유합니다. 상처받은 처녀. 유향을 써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나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11 절과 12 절에 보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에게는 끔찍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심판 아래 이 민족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할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서의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애굽의 회복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죠. 애굽과 나중에 이제 이 니느웨 백성들, 즉 이라크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대로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열방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통치가 영원함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민족도 하루아침에 바이러스를 통해서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도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